1월 26일 월요일 특별기도회 28일차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시간을 예비하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14절, 신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9장은 우리 지난번에 같이 봤던 말씀처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위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는 현재 요즘 상황에서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요, 권위자들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에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죠. 권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그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것은 권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권위자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둘 간의 관계를 혼동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권위자의 문제를 권위의 문제로 혼동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권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기도 합니다. 권위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성취와 또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그 자리를 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적 치유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족 치유, 마음 치유 교제를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수치심이 큰 사람일수록 성취에 대한 욕구가 크고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눈에 띄는 성취와 인정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겁니다. 내면의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위나 이 권력을 획득하게 되면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수치심을 보상하기 위해 열등감 보상, 우월감 획득에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또 인격적인 그 경험을, 인격적인 관계에 깊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치심을 갖는 관계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기보다는 대상화하고 사물화하기가 쉽죠. 모든 권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꽤 많은 확률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권위자의 부족함과 권위에 대한 관념을 혼동하지 마시고요. 권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설령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권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본문에서는 사도의 권위를 언급하지만 저는 교회 권위뿐 아니라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주장을 위한 몇 가지 논거를 드는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9장 1절 2절을 봤었잖아요. 거기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논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이 3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신이 사례 또는 후원을 받을 분명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례나 후원을 받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현재 그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자,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이것이다. 개역 한글은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이란 말이 좀 볼멘 소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할 말이 이것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 뒤에 나오는 그 바울의 주장을 보면은
바울을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이 사도권을 어떤 근거로 비방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사도권, 저희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야라고 공격했던 그 근거가 이건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변명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앞에 얘기한 대로 바울 사도가 살해나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 살해나 후원을 받지 않는 게 사도권에 대한 흠이 될 수 있나? 라는 의아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의아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철학자들 혹은 순회 전도자들이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살해를 받거나 후원을 받거나 구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 살해를 받거나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좀 더 유명한 이들이었겠죠, 그렇죠? 구걸을 하거나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저 사람이 살해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하는 걸 보면 사도는 아닐 거야, 적어도 사도는 아닐 거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었겠죠. 근데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루디아를 통해 공개를 받은 적이 있었고,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바울 사도의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번 후원을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스스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 상황이나 형편, 그리고 성도들의 특별히 믿음 수준 때문에 믿음의 수준을 고려해서 어떤 경우에는 살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일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살해나 후원을 받지 않았던 건데 그게 오히려 사도권을 비방하는 재료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사도권을 공격하는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걸 보니까 바울은 급이 낮은 전도자이거나 적어도 그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는 아니야 라는 거죠. 저는요,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가끔씩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처음에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좀 더 나쁜 경우에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고 업수히 여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직접적인 얘기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누구를 비방할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메시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했었잖아요.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 중에 필요한 청년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면 정말로 많이 고마워들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뭐 영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면서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는 처음 경험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들의 죄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짐의 일부를 덜어서 내가 감당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이 몸을 갈아 넣는 사역이라고, 생명을 갈아 넣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이제 1년이 딱 넘었는데요. 청년들을 이제 상담하고 기도를 해주죠. 그때 물론 굉장히 감사해 하는데 그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원래 해 오셨고 저보다도 더 많은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받아 보았고 힘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 주시는 사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한테. 한 부분이 사실은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목회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요, 직접 제가 사역한 교회들, 혹은 제 아내가 전도사 사역을 했으니까 아내가 사역한 교회, 그리고 저의 다른 동료 사역자들이 사역한 교회, 이 교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하면 사실 목사로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피를 뿌리는 사역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듣지 못했고요. 결코 당연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거죠. 사람이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감사에 대해서까지 자연스럽게 무뎌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위해 사역자를 교회에 두신 것은 맞지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희생하는 것,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당연한데 자녀가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하지도 않는 것을 압니다. 다만 사람이기에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절과 6절도 한번 계속 보죠. 4절과 6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은 앞에 그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는 얘기에 대한 얘기고요.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자신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아내를 둘 수 있는 권리, 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포기한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포기한 것이지,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자,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도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네, 여기에 이제 앞부분에 7절부터는 일반적인 사례를 들고 있죠. 병사가 군복무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당연히 제공받는 것처럼 바울도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그의 일이기에 이 일을 할 때 입을 것, 먹을 것,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예뿐 아니라 그다음에 포도, 양 이런 양에 대한 예도 하고 있죠. 그 예뿐 아니라 율법에도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읽은 대로. 그게 뭐냐면 소가 맷돌을 돌리면서 곡식을 빻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맷돌이 계속 같은 자리를 도는 거거든요. 소가 같은 자리를 돌면서 맷돌이 돌아가는데 그때 혀를 내밀어서 그 아래 빠진 곡식을 먹지 못하게 입마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금지하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기적인 생각에서는 소에게 못 먹게 해야 되는데 더 낮은 가치, 낮은 곡물을 줘야 되는데 조금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해보면 곡식을 빻는데 자기가 빻는 곡식 정도는 먹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규정이 원래 소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사역자를 위한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했으므로 당연히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바울 사도가 통로가 돼서 했지만 그런 일을 감당한 거죠. 자, 이건 다른 구절에도 나오는 원리입니다. 제가 다른 구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것은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공동체 간의 교회 가운데 이 사정에 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그 어머니 교회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전초 기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 가뭄이나 이런 것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방 교회들이 물질로서 그들을 돕는 게 당연하다.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 내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이 다 맞는 원리다라는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두신 의도와 원리가 있어요. 큰 원리로 보면은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살지 못하도록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아무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로 살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물론 인간이 타락하면서 왜곡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조차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남을 돕기 위해서 농사를 한다던가 뭐 제품을 만든다던가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조차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남을 뭐 봉사를 하는 것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는 그게 아니라 돕고 도우면서 사랑으로 연합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는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천국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 두신 이 원리 있잖아요.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는,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는 이 원리와 계획이 사역자와 성도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겠죠. 사역자는 성도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반대로 사역자는 또 성도를 통해서 육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겁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 두신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사역자와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그래서 서로 엮일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엮일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사역자는 당연히 성도가 영육 간에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육적인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당연히 영육 간에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는 사역자를 통해 영적인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에너지가 뺏기지 않고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하나님 두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급하고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두신 거죠. 네, 12절 14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었죠. 예. 혹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이 원리가 리더인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그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주제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고 최소한 살 땅만 받은 레위인이 있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들이 있었고, 최소한 자기 살 거주지와 하나님이 기업이 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어떤 면에서 제사장이죠. 어떤 면에서 모두가 레위인이지만, 전임 사역자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셨고, 성도들도 물론 하나님께 공급받는 원리가 있지만 그 기업으로 직장이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기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얻고 그 기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지, 이거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죠. 어쨌거나 좀 다릅니다. 그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권리를 포기한 것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칼이 되어 돌아왔을 때 아마 바울의 마음은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자신의 헌신과 수고가 가볍게 여겨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영적인 도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자들을 대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겸손한 모습을 자주 대하면서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느껴요. 다만 높아심의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더욱 감사한 일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12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여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잃은 부분 없는지 돌아보길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성도와 사역자 간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 연합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낮추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들과 또 사역자들을 통해 공급되는 그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로 우리 안에 아버지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버지 누군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로 에레칸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세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두신 이들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아라 칼로알라세로 에레칸마와이르 베알라 세로 에레칸마와이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영적인 것이 아버지 밝히 하는 사역자 아버지 주님 지도 아버지 목회자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레케르와라 칼로와라 하나님께서 성도와 사역자 가운데 두신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며 그 연합이 더욱더 온전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라 칸마와이레리 베알라 세로와라 칼로알라 칸마와레 베알라 카르와라 칼로알라 세로와라 칸마와 할렐루야레레레 칼로알라 세로와라 칸마와이레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님께 세우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더욱더 든든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르 베알라 카르와르 칸마와이레레 레칼로알라 세로와르 칸마와 성도님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 가정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성령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르 칸마와이르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와르 칸마와이르 베알라 카르와르 칸마와르 베알라 세로와르 칼로알라 칸마와이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카르와르 칸마와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이르 할렐루야 칸나라레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와르 칸마와이르 할로알라 카르와르 칸마와이르 베알라 세로와르 칼로알라 칸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와르 칸마와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와르 칸마와이르 할로알라 카르와르 칸마와이르 할렐루야 카르와르 칸마와 하발라 세로와르 칸마와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이르 베알라 카르와르 칸마와르 할렐루야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와르 칸마와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들 온전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과 아버지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 위에 다시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물으시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을 공의히 여겨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보혈로 이 땅을 덮습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비롯하여 아버지 남한 땅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니 아버지 마지막 때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와르 칸마와이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러내시는 한국교회의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무너뜨리는
영혼들이 새롭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수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또 청년부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림교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이 교회를 세울 힘도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신부의 모습으로 아버지 예비되며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두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살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새벽의 들과 찬함께 나와 아버지 부흥의 주역이 될 청년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전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삭, 데이비드 에스테르, 존, 오미드 마리암, 바흐름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필요들의 공급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함께 주님 열방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비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삭 선교사님, 데이비드 에스테르 선교사님, 존 선교사님, 오미드 마리암 선교사님, 바흐름 선교사님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그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핍박과 공격 가운데 보호하시고 천군천사로 불만과 불병거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이적과 기사로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며 함께 일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며 또 서로를 섬기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회 마쳤고요. 30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